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말씀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회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금방 읽은 내용, 이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 한편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말하고 이방 요소, 그러니까 혼혈, 이방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수 혈통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 조상 때부터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율법을 배울 목적으로 또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아람어.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가능한 대로 거기서 그냥 여기서 묻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가까이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죠. 그래도 외국에서 온 수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갈등이 있었는데, 자, 히브리파 유대인이 먼저 개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 이 두 파는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반목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장 관계가 폭발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봐줄 친척이 없죠. 그래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절, 아까 읽었던 2절을 보시면 그 사도들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을 다른 번역을 보면 음식을 베푸는 일 또는 재정을 출납하는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식량 배급이라고 번역한 그 성경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접대하는데 우리가 치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들이 이 과부들에게 식량을 늘 제공하고 또 우리 그 내용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던졌다고 했는데 그 재물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사도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중의 과부들이 푸대접, 차별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은 그 구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망이 폭발합니다. 야, 우리 무시하는 거냐?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도 유대인이야. 그러고 서로 반목할 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불평을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헬라식 이름, 그쪽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일꾼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7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집사라는 명칭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일꾼들이죠. 12사도와 함께 일할 같은 일꾼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힘써야 사역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기도와 말씀 사역이 등한이 됐다고 원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자, 결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결과예요. 사도들이 결정이 옳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여졌고, 이 왕성했다는 말은 씨앗과 식물이 자라나듯이 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점점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폭발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장돼 나갔고, 심지어는 유대인 골수들, 제사장들 중에 많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행정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했더니 교회는 안정되었고 다 시스템을 잘 갖추었고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사역했더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왔더라.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이게 오늘 6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개요죠. 자, 조금 뒷부분에 있는 내용, 그러면 행정력을 갖추고 좋은 일꾼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더라가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니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두 번째로 오늘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 구제하는 일이 열등한 사역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 다 공동체에 필요하고 둘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항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어떤 큰 갈등을 통해서 사도들이 더 깊이 이해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곧 중요했고 지금의 성경과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가장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낸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최종적인 계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큰 소리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최후의 계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미련한 행위였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죽은 존재인데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최고의 그 사명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인 정말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잘 전하는 것, 열심히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핵심적인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구제란 무엇인가 하면 구제란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게 삶에서 실천되어 나오는 것이 구제였거든요. 자, 그래도 구제는 따라합니다. 구제는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시작. 구제는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떠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도 복음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구제나 많은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일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대신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잘 전할까, 어떻게 연구해서 잘 전할까 한다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했다고 했죠? 말씀 사역도 있지만 앞부분 앞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무엇과 말씀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했던 것은 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달변가고 제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말씀 사역이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자, 이 당시는 해당됐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와 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메시지를 담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모든 인물,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움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구나.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담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고 찬양하고 누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이 제자 훈련에 맞추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았었죠. 한 25년 동안에. 그리고 저와 생각이 다르면 논쟁하기도 했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25년이라는 기간 중에서도 저는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있습니다. 너무 내가 말씀을 꽤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 저는 뭐 개념이 없는 지도자로 이렇게 낙인이 돼가지고 또 책망 듣고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의 사역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 용감하게 벗어났고 한 1년을 쉬었고 또 다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했죠. 그 수년 동안은 저 자신을 치료하고 제가 회복되는 데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틀을 벗어났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하나의 개념,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목사로서 한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저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뭐 이곳 고양시로 옮겨서 작은 교회 목사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는 대로 그냥 누구 간섭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제자 그 제자들 안에서 세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계시가 사람을 위하고 그 계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담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질 않고 다양한 안경을 끼고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어떤 사람은 상담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의 관점으로, 어떤 애는 병을 고치는데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병 고치는데 그것만 봐. 어떤 사람은 또 제자 훈련만 봐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만 찾아서 봐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것들이 사람을 위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담아내시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파생된 부분, 그 일하심의 한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황 속에서 사람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의 주권과 능력, 또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게 성경 전체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들의 무능함, 무지함, 불순종함, 거역함,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한결같이 자신의 주권과 능력과 열심과 은혜로 그 사람들을 위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에게는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컨텍스트만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들을 구제해 주는 것, 그 멋진 시스템, 교회 대단하구나, 그래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제하는 특별한 헌신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었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로 그들의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도 말씀 사역은 중요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씀 사역은 중요할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또 죄인이 되었음을, 죄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은혜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왜 은혜만이 답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예수에게는 이 예수가 인류에게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만이 답인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성경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 말고는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알 수 없고, 성경 말고는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늘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같은 마음과 열심과 주권과 은혜를 발견하기에 저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제를 달 게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러고 이것을 묵상하고 지난주 했던 설교 내용일지라도 또 다음 장에 같은 주제가 나오고 하나님 나오더라도 저는 가슴 설레게 또 묵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감나는 예화도 없습니다. 언변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 아십시다. 무엇이 감동을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말씀 사역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 감동을 주는 말씀 사역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겠습니까? 극적인 간증일까요? 실감나는 예화일까요? 현대인에게 적합한 주제의 말씀일까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일하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고 살리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집이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지를 정말 내가 또 알게 될 때,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하고, 나를 위하시는 그 고집스러운 열심이 있다고 하고, 나를 붙잡으시는 엄청난 능력이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감동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야기하는 것만큼, 물론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죠.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세속화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는 세대 속에서도 자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성경 한 권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란 너무나 복잡한 존재라서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 사역이며 기도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교회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교회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은 해야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전해도 내일 금방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단순한 말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일하심에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제가 살아내는 말씀이 쓰임 받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쉼을 담는 교회가 쓰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말씀 사역 안에서 우리 인생에 쉼이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매일 지지고 볶는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와 확신과 소망이 담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함께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매일 내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물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며 함께 책도 나누며 함께 봉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또 서로의 삶을 경청하며 격려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믿음을 줄 뿐더러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여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게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과 또 우리를 향한 뜻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바르게 목표를 정하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갖추어 나간다는 겁니다. 근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상담, 이 말씀 없이 코칭, 이 말씀 없이 경제, 저는 그것이 교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유익이, 이 말씀 사역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갈등을 통해서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고 위대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때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수많은 것들이 필요할지라도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